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날, 말씀의 잔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옆 사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 하는 기대함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실 때에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한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로 오신 우리 서종호 목사님, 여태까지 이틀 동안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환영의 마음 가지고 큰 박수로 이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영교회에 대한 제 느낌은 한마디는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서울 깍쟁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고향집에, 고향 땅에 옆집 아저씨, 아줌마,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들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푸근하고 따뜻한 교회가 바로 이 한영교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부한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푸근하고 좋은 교회, 우리 나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번만 그러신 것 같은데. 나 목사님도 그만큼 푸근하신 분이에요. 따뜻한, 뭐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참 푸근하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실력은 속에다가 숨겨놓고 겉은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귀한 분하고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의 악명 높은 겨울 추위. 겨울이 굉장히 춥죠. 왜냐하면 그 5대호 바람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정말 추운데 어떤 꼬마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꼬마가 3마일이 떨어진 교회를 걸어서, 뭐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서 교회를 오가는 꼬마를 어른들이 만났습니다. 3마일이라면 1마일 1.6km니까 곱하기 하시면 1.6 계산해 보세요. 4km가 여하튼 4km가 넘어가요. 넘어가서, 즉 십리가 넘는 길을 그 칼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교회를 갑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 교회만 가는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먼 교회만 꼭 고집해서 가냐? 가까운 데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무디주일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행복에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나라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 서문에서 이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르메오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세요? 사람은 사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은 데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인기 명예 누리면 행복할까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연예인 몇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 제가 CTS, C채널 혹은 CGN, CBS 방송도 몇 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법 만나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의 내면, 겉은 아주 화려하고 그렇지만 내면적인 삶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해요. 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운 일을 뭐하러 갈까? 그냥 하루 밥 세 끼만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하튼 권력을 쥐면 행복할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뭐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삼성가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죠.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몇천억이라든가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행복은 어디 있겠어요? 그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명예, 인기를 누려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오늘은 13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가는 게 바로 사랑장의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절 중간에서 떼서 읽어보면 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 국어 선생 출신이에요. 100만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떨어져? 낙엽도 아니고. 사랑이 떨어진다는 게 뭘까? 이게 사실은 헬라어 원본을 그냥 직역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8절의 뜻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반드시 잘 된다. 내가 사랑하면서 섬기고 봉사한 데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얘기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 요즘 하도 너도 나도 사랑 수도 없이 많이 하니까 사랑이 인플레이션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 입으로는 사랑 수도 없이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자, 도대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어떨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벌써 오래전에 부산 낙동강 하구원 쪽에서 이민백 같은데 사슬이 묶여서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시체가 들어 있었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의 정체를 보고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국 컴퓨터 범죄 연구학회 회장을 지낸 경남의 모 대학 교수였어요. 유학파,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머리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 돈 있을 만큼 있고 사회적 지위 있을 만큼 있고, 그런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이민백에다가 넣고 부활할까 봐 쇠사슬을 묶어서 낙동강 하구에다가 던졌는데 바닷물로 휩쓸려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물이 썰물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그만 그게 발견된 거죠. 부산 시내에 있는 자기가 지나가는 모든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다 기억하고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뭐 한국 컴퓨터 범죄 연구학회 회장을 지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소프트웨어 가지고 다 했겠죠. 근데 딱 하나에 걸린 게 있었어요. 이민백 사는 그 가게방에 저 구석에 달린 카메라 하나는 그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걸렸어요. 내연 관계였던 대리운전기사 여자분하고 둘이 공모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서 내다버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대학 교수였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고요, 있을 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저는 뉴스 보도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 돈 많으면 행복한가? 많이 배워서 박사 되면 행복한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숨이 막히도록 어떤 재미에 골몰하고 쾌락에 내 몸을 불살르면 행복해지는가? 어떨까? 과연 쾌락에는 끝이 있을까? 질문해 보는 거죠. 뭐 맨 처음에는 쾌락 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나갔죠. 그러나 쾌락이 하나 강도가 1이라는 쾌락에 익숙해져 버리면 2로 올라가고요. 2에 익숙해져 버리면 5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순한 쾌락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마약해야 되고, 이상한 데 가야 되고,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본래 쾌락으로 가다가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거기밖에는 없으니까. 그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 조금만 더 듣기 싫지만 이 엘리트 유학파 공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3번, 이혼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래요. 처음에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행복해지지 않아. 그래서 이혼했어요. 2번째 여자를 만났어. 이 여인하고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또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또 이혼했어. 3번째 여인을 만났어요. 이번엔 3세번이니까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또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혼 안 해준 거야. 이혼 안 해주니까 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던 내연 관계의 그 여자하고 공모해가지고 그걸 죽여서 내다 버린 거죠. 자, 이 사람 50대 이거 철들날 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 교수인데도 생각할 만한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자기에게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었을까 돌아보는 성찰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도 남을 죽이고서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남 죽이고도 지 혼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사람.
자, 이 사람이 했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건 이성 간의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 헬라어로는 헤 아가페, 영어로는 the lov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랑은 일반적인 너하고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불륜 벌리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 가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린 사랑, 피를 토하는 그 사랑, 내가 죽으니까 너희는 대신 살아, 나의 죽음을 먹고 너희는 부활해, 말씀하시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너와 나를 위하여 죽은 오랜만에 부르려니까 그것도 힘드네요. 너와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사랑 얘기예요. 인간의 본능, 육체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계산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성숙해 가지 않는 한 부부 간의 사랑도 역시 이기적이고 타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벌써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만나가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한 집에서 살잖아요. 예? 한 집에서 살아요. 더 사랑하려고. 근데 왜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어려워져 가요? 예? 왜 그렇게 힘들어져 가요? 한 집에 살면서 더 힘드는 것 같아. 차라리 멀리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사랑이 불처럼 타는 것 같은데 같이 살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 저도 한 40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참 부부싸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주례를 몇 상을 했는지 맨 처음에는 사진도 찍고 다 기록 남겨놨다가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보관도 못하겠더라고요.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33살 때부터 주례를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주례사에 반드시 그것만 물어요. 니네 싸울 거지? 안 싸울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싸울 거예요. 왜? 나도 싸웠으니까. 왜 싸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계산 너머여서요.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건 나는 이거고,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희생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손해본 거예요. 사랑을 왜 계산해요? 손해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또 계산해요. 왜요? 이 육체의 메인 우리의 사랑, 본능적 육체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적인 사랑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도,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랑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벌써 참된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 계산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계산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은 지금 계산을 막 하거든. 내가 요 말하면 난 요 말한다. 그러면 내가 요 말하면 또 요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한 10수를 내다보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하니까 무슨 수가 나올지 모르잖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암수에 잔꾀에 이기려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계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려요. 그냥 계산하지 않아. 순진하게 그냥 믿겨. 근데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기게 하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공중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참 동화처럼 쓴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여기 보면 바보 이반이 바보라고 붙였으니까 바보겠죠. 어쩌면 진짜 바보가 아닌지도 몰라요. 여하튼 이 바보 이반에게는 똑똑한 두 형님이 있었어요. 세미언이라고 하는 형은 군인이 되었어요. 군인이 되어서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정치 권력에 힘을 쥐었어요. 꽤 출세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째 형은 타라스라고 하는 둘째 형은 권력?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돈을 퍼느라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 정치인들 배후에서 돈 대주면서 오히려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숨은 권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둘 다 똑똑해요. 근데 그 두 형이 집에 오는 날은 집이 복잡해지는 날이에요. 왜요? 권력과 돈. 내가 더 잘났다 임마. 그리고 두 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형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건 이 바보 같은 이반이 말귀를 알아들을 줄 몰라. 그냥 형도 웃고 큰 형도 웃고 작은 형도 에이 저거 바보. 그런데 그 집안을 평안케 하는 거는 바보 이반이에요. 재미있게 톨스토이는 말을 전개해요. 마귀가 큰 형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주겠다. 덥석 미끼를 물고 그냥 망해버려요. 둘째 형에게 다가가서 지금 돈 10배의 돈을 더 줄 테니까 여기 한번 해봐. 덥석 물고 또 망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운 게 바로 바보 이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바보에게 이반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먹히질 않는 거야. 이건 권력을 아나 돈을 아나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바보 이반 앞에 마귀가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고 말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동화적으로 바보 이반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줄거리가. 자, 이건 톨스토이 얘기고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집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집안이 어떨까요? 잘난 놈만 많으면 어때요, 집안이? 아우 시끄러워요, 진짜. 똑똑한 사람만 많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다 저 잘났으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나 잘났어. 그러고 싸우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만 제 밥그릇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어리숙한 사람들만 모인 집안은 조용해요. 화기애애해요.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동순교회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죄송해요. 한양교회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똑한 발톱을 숨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냥 날마다 시끄러워요. 예. 저 동순교회 가가지고 1년인가 2년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종이에다가 제 설교 평가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앞에 설교 전에 아무래도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예화 한마디, 그 설교 본문에 대한 얘기, 예화 한마디 다 설교한 다음에 그걸 결론으로 기억에 남게 해야 되니까 또 예화 한마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예화로 시작해서 예화로 끝났는데 참 잘 들으신 거야. 그거 빼놓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다 들었을까? 그게 설교입니까? 만담입니까? 그렇게 그 마지막 문장 썼더라고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한 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 제가 똑똑해 보여요? 어리숙해 보여요? 저는 나름대로 똑똑해요. 43살에 그 교회 갔거든요. 얼마나 이쪽에서 찝고 저쪽에서 찝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거 안 올리고 그냥 나왔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 안 올릴 만큼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그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정말 제 목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평안해요. 화목해요. 천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제 것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한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서두에 뭐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영교회는 정말 시골 고향 집에 언니 오빠, 형 동생들,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뭐 못난 거 많지만 서로 다 같이 못났으니까 그냥 웃어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로, 이런 원리로, 이런 이유로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상대방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면 돼. 이건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젊은 시절에 사랑할 때 그대 앞에만 있으면 나는 왜 쪼그라드는지. 그 말을 참 잘했는데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말도 잘 못하겠어. 머리가 확 비어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도 못해. 실수투성이에요. 왜요? 사랑하다가 보면 상대방 앞에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건 간단해. 눈에 콩깍지를 딱 끼우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미인입니다 말할 수 있으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게 말만 하면 그건 아직 시작이고 가슴속으로 믿어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네요. 믿어지는 순간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해가지고 못나 보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남편이 옆집 아저씨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콩깍지가 끼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와, 진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사랑은 기꺼이 상대방에게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바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완성 교수는 그래서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도 왕후장상 높은 권력의 높은 아주 존경받는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요, 저기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 어린 초라한 가난한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계속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돌 맞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강도들, 이건 인간 말종들 아니에요. 인간 말종, 인간이 성인 이렇게 계층이 있다 그러면 살인 강도는 맨밑바닥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맨밑바닥 인상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빌립보서 주의 깊게 읽어 가다가 보면,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한글 신앙 고백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의 죽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어. 하나님 자신인 걸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 인간 중에도 최고의 말종 인간이 되시고 죽으셨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가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입으로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게 바로 아가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그 사랑이에요.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목 찾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발라. 깍쟁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산하셨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지.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는 것, 사랑하는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의 모습으로 기꺼이 오셨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죽으니 너희는 살아라 복 주시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죠. 그래서 아마 제일 가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들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이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이러. 제물은 죽이기 위한 거니까요. 아들을 죽이러.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본 것뿐이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나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문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가 두 가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 But as long as we love one another,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God will live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 것입니다. 살 것이에요. 그리고 His love will be completed in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요. 말씀드렸으니까, 해답 다 드렸으니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시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증오심으로 뜯고 싸우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마귀가 있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우리가. 조건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이고, 사랑해서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남편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아내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아니 그건 둘째 쳐놓고 남남이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거 힘들겠지. 근데 내 몸속에서 태어난 그거 사랑하는 것도 힘드는데. 세상에, 제가 큰딸이 41거든요. 둘째 딸이 40이고, 와, 머리가 커지니까 이거 참 힘들어요. 다른 청년들은 나한테 상담하러 오고 듣고 싶어서 오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놈의 딸들은 잔소리, 아빠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 한 거다. 어이구, 저거를 그냥 묻지도 않아요, 걔네는. 제발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묻지도 않아. 그냥 지들만 그냥 뭐라 그래요. 자, 여하튼 이게 딴소리고요. 사랑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방법.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2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선물을 2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2개의 선물이라는 한마디로, 첫째는 십자가, 둘째는 성령님 도우심이에요. 십자가가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형상이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비결, 배우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는 사실은 참 비극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비극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난 널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주셨어요. 뭘로? 속죄제물로요. 로마서 8장 32절을 묵상하다가 보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는 영어에서 보면 기프트예요. 선물로 주지 않겠냐.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였을까요? 예? 태양계? 우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딸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둘이나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일 야, 넌 딸이 둘이나 되네. 그 중에 하나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아끼지 않고 드릴까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들이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안 드릴 재간은 없죠. 안 드린다 하더라도 가져갈 건 뻔할 테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가슴을 찌르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겠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시절 그냥 절에 가서 불공만 드리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여 아끼지 않고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 앞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왜 죽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감히 자주 많이 하세요?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안전 아닌 데가 없네. 어디예요? 집 안방에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요? 말조심 입조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서도 엄청나게 제멋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그리고 내 가슴에 그 사랑을 꽉 채워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배당에 등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던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그를 죽이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분, 온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카피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냥 보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 뺏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꾸 제 십자가를 보면서 이상한 십자가네,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어요. 이 T자가 이렇게 돼서요.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아시시라고 하는 고향이 있죠. 거기가 바로 성 프란시스의 고향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영성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 1유로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나무로 깎은 거. 한 10개를 사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거 걸고 있습니다. 끈이 끊어지면 또 바꾸고, 끈이 끊어지면 바꾸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는 목사님 걸고 있는 너무 좋네요. 하나 주실래요? 그래서 몇 사람 더 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지막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건 장식품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걸고 나오는 거, 잊어먹지 않고 걸고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깜빡하면 잊어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옷 갈아입고 걸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열불이 올라가요. 한바탕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이걸 가만히 쥐고,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사랑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서예를 배울 때에 맨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삐뚤하죠. 제가 한문 선생님, 한문 교수님한테 이제 시험지를 냈더니 대학의 서론부터 아는 데까지 써라.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냥 빈종이 주고. 그래서 제가 제법 외우는 건 좀 잘했거든요. 대학 지도는 제 명덕하고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문 교수님이 저를 딱 글씨를 보더니 서군 자네는 글씨를 배우면 좋겠네. 글씨 잘 쓰는구만.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좀부터 배우면 좋겠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 배우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교수님이 글씨 쓰시는 분이니까요. 첫 주간 동안 뭐 배운지 아세요? 못 가는 거. 이것만 한 3일 배웠어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운지 아세요? 붙잡고 긋는 거. 이거 일주일 배웠어요. 신문지 매 10장 갖다 놓으면서 이것만 거. 두 번째 주 가니까 이거. 세 번째 주 이거. 점 찍는 거부터 한 주. 그러다가 뭐 여름 거지전도단 가야 된다고 전도대 가는 바람에 그냥 관두고 말았죠.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다가 국정원에 당선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에다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은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한 번에 되는 거 없어요.
그걸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년 긋고 그러다가 보면 되는 거죠. 나는 천성이 안 돼. 나 용서가 안 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해도 안 될 그 순간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빈수 같은 남편,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고 새벽 자꾸 불공 얘기가 나오네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목회 한 13년 할 동안에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이혼하겠다고 달려온 그 여자 집사님, 제가 보기에도 이혼해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냥 노력해 보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조건 없이.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믿은 지 한 3년인가 4년 뒤에 보니까 주일날 낮 예배 때 1부 예배 교인들 배웅하고 2부 예배 딱 들어오는데 그 남편하고 부인이 이렇게 와요. 근데 부인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 남편은 부인 핸드백, 자기 핸드백, 옛날에는 어른들 이게 핸드백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핸드백, 성경 큰 거, 부인 성경책, 자기 성경책 하나름 들고 그 큰 거구가 조그만 자기 아내 뒤에 쫄랑쫄랑 여러분들은 그게 정상으로 보이시죠? 그러나 부산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야. 부산의 사나이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꺾일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걸 내가 참지 못하고 이랬어요. 김 선생님 그림 좋수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와가지고 제 귓속말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교회 나오기 전에 마누라 몰래 나쁜 짓 무진장 많이 했어요. 나 죽는 날까지 우리 마누라 종로로 돼도 그 죄값 못 갚아요. 사랑으로 용서하니까 그 양반 완전히 잘 됐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 믿으세요. 죽어라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될 때에는 성령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요.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르죠. 그런데 성령님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삼위격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아니세요? 왜 성령을 왜 못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감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우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부르세요. 성령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독자로 자라서 성질이 조금 급했거든요.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전사 한 거죠. 근데 신년도 첫 주일날 그 모교회에 갔는데, 서울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에 갔는데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앉아 있었어요. 교사들 이렇게 딱 모였고, 그다음에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이 두 분 있었고, 근데 부장 선생님이 저보고
뭐 명단을 가지고 발표를 하래요. 뭐 처음 갔으니까 하라면 하는 거죠. 뭔지 몰라도. 그랬더니 그게 받아보니까 뭐냐 면 교회 학교 교사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저 중학교 1학년 1반 무슨 반 뭐 담임 선생님 누구 그걸 딱 읽었죠. 읽었는데 읽고 끝나자마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분이 뚝 일어나가지고 야, 너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냥 나를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랬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로 이따구로 해봤어? 그런 거예요. 난 몰라. 그 지난주에 뭐 교사회에서 만들었는지 뭐 부장이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난 놀랬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저런 사람 다 있나? 전도사 부임하자마자 사표 던지고 그냥 나가? 제 본래 성질 같았으면 그랬었겠죠. 혈압이 쫙 올라가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리고 딱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어. 성령님, 제 성질을 아시죠? 저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 폭발해요. 근데 기적 같더라고요. 난 그 한마디 기도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뚜껑 열리기 직전에 가라앉더니 차분하게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분에게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와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게 가르쳐 주시면 일주일 동안 잘 연구해서 다음 주에 고쳐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 젊은 친구가 전부 저런 게 다 있나? 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해가지고 나를 정신이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에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부장 선생님하고 이 부감 남자 부감이었어요. 그분이 부감 선생님하고 알력 관계에 있었는데 당회에서 이 부장의 성품이 좋다고 부장을 시키고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다고 부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온 교육전도사를 희생양 삼아 한바탕 죽여버리면 당회에서 자기가 할 말이 생길 거다. 그러고 옛날에 그 국보위원이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꽤 잘 나가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희생양이 될 뻔했어요. 네, 그러고 침묵이 한 3, 4분 지나는데 곳곳에서 선생님들이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줄 몰라 그냥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귀하죠. 그 다음 주에 딱 한 주 됐더니 그 양반이 그 성질이 그렇게 한 사람은 또 뒤끝은 없잖아요.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서정원이 진짜야. 그 교회 떠날 때까지 행사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그 양반이 다 돈 됐어. 누가 반대하면 내 의견이 누가 반대하면 자기가 나가서 그냥 쫙 평정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평생 사랑하는 동안에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될 때에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계산적인 거 아닙니다. 계산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투자인 거죠. 부모가 자식의 효도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키워놓고는 그 다음에 부모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 갚어. 너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부모의 그 순수한 사랑은 다 퇴색돼 버려요. 끝나버려요. 아,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뭘 바래요? 뭘 기대해요? 그냥 부모로서는 자식을 키워낸 거, 그리고 키우면서 힘과 용기와 보람과 기쁨을 누렸던 거, 그걸로 끝이에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작은 어미 새들이 새끼 새들에게 이렇게 벌레를 물어가지고, 어떤 그냥 물어다 주지만 어떤 조그만 해는 여기까지 해놓고 날아와서 그걸 토해서 새끼 새의 입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물인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키우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가 꼴딱하면 그냥 자기 거 되는데 그걸 다 토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 새끼 새가 커가지고 날개가 날을 수 있는 힘이 돼갖고 후루룩 하고 날아가요. 독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새가 쫓아가면서 야 임마 효도하고 가. 그런 새 보셨어요? 아니 새도 그냥 키우는 걸로 끝이고 잘 보내는데 부모가 뭘 바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르신 여러분. 애들만 모였을 때는 또 애들 효도하는 얘기 할게요. 하지만 우리 부모만 모여 있을 때는 부모는 부모로서는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건 아니니까요. 그냥 사랑하세요. 강남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분 바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니죠. 그저 사랑해 줘야 할 상대. 사랑을 기대하면서 받지 마세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집에 나오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날 요정이 나타나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소원을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 소원이 뭐냐?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엄마의 소원대로 그 아이는 자라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 뻔한 거예요. 자기 왕자병이 걸린 거죠. 자기를 만난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만 할 의무가 있어. 조금이라도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 왜 나 사랑 안 해? 그 남자가 장성하고 커서 50대가 됐을 때 어느 날 그 엄마에게 나타났던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물어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으려고 성적 좋은 거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가 노력한 성적에 비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계산되면 그 다음에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라. 그런데 제가 이제 70 이렇게 살고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사랑받고 저렇게 한다고 사랑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나는 비참한 사람이 돼. 대신에 사랑해봐요. 사랑만 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산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버는 거에 실패를 해도요, 또 높은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꿈꾸고 이루어가는데 실패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일만큼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남은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돼.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증오심, 미움으로 가득 찼어 마지막 숨결 빠질 때 이 죽일 놈들하고 이빨을 콕 물고 미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참 살만큼 살았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또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후회 없이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일에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사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복된 그 길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